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 각도에서 좀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목적과 목표와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삶의 패턴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전혀 아니고요. 또 우리가 필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또 필요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 없이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과 삶으로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침체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해결책은 신앙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적인 본보기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무슨 삶인지 잠깐 그들의 삶을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아느냐 여기 써 있으니까 알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시내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심으로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게 성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로 거기 머물러 있었거든요. 하심으로 이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보고 그들도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거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빚으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거기서도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라고요. 시편 23편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더 볼 텐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이 그 말을 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은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란 얘기죠. 할렐루야. 왜 제가 이 말을 자꾸 설명을 하느냐면,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 필요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도와달라고 아까 말한 대로 밤낮으로 줄기차게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찾는 것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이해한다니까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게 잘못된 신앙인데. 잘못된 신앙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치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입을 크게 열어 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귀도 안 기울이고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 간절히 찾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입으로 아첨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거짓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아니라고요. 한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잘 아시죠? 14장에 출애굽기. 하나님 인도를 따라 왔는데 앞은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부들이 바로 코앞에 쫓아왔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원치 않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저들이 입술로만 건성으로 했다, 그리고 거짓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면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쩌면 속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부르짖었을 겁니다. 다 죽게 생겼잖아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게 그게 건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입술로만 아첨하듯이? 전혀 아니죠. 그럼 이거를 뭘 볼 수 있냐 하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자기 당면한 필요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떨 때는 입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도 아닌데,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줄기차게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세를 두고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뭐를 보았다고 40년 동안? 행사를 보았어요. 행사를. 그럼 이걸 종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시편 80을 보아할 수 있듯이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써 있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는 열망조차가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자조차가 아니었어요. 그들 원치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뭐만 원했냐?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행사만 원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위기가 닥칠 때 위기에서의 구원을,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행사만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이걸 두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저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이제 이걸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가 정확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 요즘 뭐 대학 입철되면 40일 전부터 웬만한 큰 교회는 새벽 기도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다 잘못됐다 그 얘기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그 삶의 자세와 삶의 가치와 그 중심이 문제라니까요. 중심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원치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고 나라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은 전혀 없는, 그러면 자기 필요와 자기 문제, 자기 목표와 자기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을 밤낮으로 구하는, 그걸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원치 않았다고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건속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다가 돌아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만을 구하는. 근데 이러한 신앙의 가치와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고요, 이러한 신앙의 가치와 자세로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결국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해서 자기 필요를 따라 도와달라고 공을 쌓는 식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할지 몰라도,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건데, 그분의 길을 찾아 나오는 건데, 그분의 의중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그런 개념 접차가 없고 삶에서 그러한 삶에 철저히 떠나 있으니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모양만 남는 거죠. 사람 모아놓으면 뭐하냐고요.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심각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심각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라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더라고요, 제 말을. 그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단 말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도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없이 그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106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그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뭐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보세요. 저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는데 전혀 빚어지지 않고 거역할 때에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한 노래를 불렀다. 보세요. 이들은요 일이 잘 될 때는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찬양했어요. 홍해 바로 다음에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찬양하며 춤을 췄잖아요. 근데 환경이 다시 어려워지면 또 온몸 불평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죠. 모든 게 환경에 의존한 거죠.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이게 이제 제가 읽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자세는 안 돌이켜지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여기에 보면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영어 NIV 성경에 보면요, 그들에게 a wasting disease, 소멸하는 병을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오늘 됐다고 내일 확 이렇게 나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죽어가요.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을 수단 삼고 줄기차게 주세요 주세요만 익숙하면, 신앙의 가치와 자세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때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지 모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 나온다. 거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해.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인데요. 구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은 그대로 전형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 말한 대로 의중, 목적, 하나님의 길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나눴던 게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오늘날만 하더라도요,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그야말로 어둠이 하늘을 덮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회의, 실망, 때로는 좌절,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는 전혀 없는 채 낙심,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점점 그게 깊어지죠.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걸 통해 하나님 더욱더 알게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해버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하죠. 이 삶에서는 진정한 믿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삶에서는 진정한 순종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게 됩니다. 아까 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신약의 우리들을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아까 그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부터 시작해요. 이게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에서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 중에 하나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3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심각하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역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거짓 신앙책을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쳤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도 알아들었겠냐고요. 못 알아들었죠. 하나님이 목이 터지라 외쳐도 그들은 못 알아들었죠. 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실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리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사야가 너에 대해 잘 예언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어느 음성도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은 줄 아세요? 눈이 멀어지고 귀가 닫혀지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눈이 멀고 귀가 닫히면 성령의 음성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가 환상이 보이고 단순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외치고 계세요.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셨고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그 어떠한 음성도 못 들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을 암송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도 성령의 음성을 전혀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81편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 나를 구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겠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그의 타락한 강팍한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도 중심이 옳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겠냐고요. 그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운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횡소수술하는 것 같고 두서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또렷합니다. 서로 모두가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져서 더욱더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흑암 아래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면서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역사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여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자리로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